시험을 받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 시험을 받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강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고보. 그런데 성경에 야고보가 3명이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다른 동생들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핍박자에서 복음 증거자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이 야고보도 처음에는 인간인 그의 형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분이 정말 메시아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형제들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후에 예루살렘 총회의 이 대표격, 의장격인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빠지지 말아야 할 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복음 전달하는 전도의 방법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믿음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상당히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느껴집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바울의 전도의 방법이 다르고 야고보의 전도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뭐로 보는 것이 좋다고요? 전도의 대상자가 다르게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전도의 대상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방인들이 그 바울의 전도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대상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야고보가 처음에 서두를 꺼내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전하고 싶은 그 권면의 내용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요, 이 야고보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당시 이 종교개혁가들은 지푸라기 문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찮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종교개혁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주장은 바울의 주장, 이신칭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야고보서는 뭘 이야기하고 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내 어떤 믿음의 행동으로 취급해버린다라는 식의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자체를 지푸라기 문서로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완전히 복음의 대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전혀 믿음의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유대인의 율법을 따지고 뭔가 어떤 형식을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거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너희의 삶에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삶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정통교를 믿는 사람들의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각지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디아스포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그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이방 땅으로 증거되어지고 그 디아스포라가 있는 각 이방 땅에서 이 유대인의 회당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각지로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은 외적으로는 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의 핍박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옮겨 다녀야 하고 그 핍박을 피해 다녀야 하고 숨어 다니는 그런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유대교적 습관이 그들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행동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경건을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그 경건의 삶이 그의 삶을 통하여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뿐인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그들은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실천적 신앙을 매우 등한시했습니다. 또 당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마땅히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성취하는 것보다 그들이 유대 각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즐겁고 행복한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관심이 있었기에 로마 제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재산을 통하여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신앙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급기야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교회 안에서 가진 자와 가난한 자끼리 부딪힘이,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까지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써서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죠. 이런 배경하에서 야고보 사도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게 이치에 맞는 이야기예요. 시험을 받으면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시험을 받으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납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시험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괴로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급기야 슬픔에 잠기게 되고, 그런 속에서는 그 어떤 기쁨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이 겪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그냥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으로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 온전하게 기뻐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기쁘다고 흉내내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기뻐해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인내, 온전함, 지혜, 그리고 기도에 대한 그런 주제의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겨내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험과 인내와 온전함, 지혜, 기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모든 것들이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온갖 종류의 시험을 겪을 때마다 모든 기쁨으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험을 당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기쁨으로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이 인내의 역사를 끝까지 발휘하게 할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점점 좀 어려워지죠? 4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인내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결국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아무 부족한 것이 없게 되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좀 이해가 됐다가 점점 갈수록 좀 어려워진다 그렇죠? 제가 점점 해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억지스러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기쁘게 여겨야 온전히 기뻐진다 이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이 말씀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그 종류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모든 기쁨을 모두 터뜨려서 기뻐해야 할 어떤 이유가 따로 있음을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안에는 행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야, 이러다가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바울의 말을 봅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행함이 없고 좀 부족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뭐라고 주제를 잡고 있느냐? 기뻐하라. 그렇게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받을 수신자들을 향한 여러 가지 곤욕스러운 시험에 빠진 그런 상황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기뻐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험 중에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기뻐해야 한다라는 걸까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기뻐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시험을 당할 때 기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말 못할 시험을 여러분들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기쁨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진짜 힘들면 그 진짜 힘듦 속에서 기쁨이 생각나요? 김영성 집사님 진짜 죽겠는데 생각나요? 안 나죠. 간혹 저도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 중에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다고 진짜 시험 중에 기쁨이 생겨납니까? 안 나요. 왜 기뻐해야 하는지, 시험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오는지, 이 시험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채로 단지 말씀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하면 슬픔이 없어지고 기쁨이 생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유에 순종하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그 결과는 기쁨이요 평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죠. 결과가 어떻게든 이유가 어떤 간에 무조건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종을 위해 항상 충분한 이해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완전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시험 중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충분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5절에 보시면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왜 시험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순종해야 하는지,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 시험 가운데 있는지, 도대체 이 시험 가운데 왜 내가 기뻐해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면서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온갖 시험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멋진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갖가지 시험이에요. 멋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시험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적인 환난과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신과 원수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온갖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멋진 고난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시험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갖 시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더 강하게, 더 험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그 시험은 가장 힘든 시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아이에게는요, 시험지 한 장 푸는 그게 엄청난 시험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중학교 다니는 그런 아이는 뭐라고 합니까? 야, 니는 그것도 지금 힘들다고 이야기하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볼 때에 초등학교 아이가 일기 쓰는 거 그것 때문에 일기 쓰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야, 니는 앞으로 진짜 수도 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거 있는데 니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니 힘들다 하면 세상 위에 살래. 그런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이 가장 힘든 시험입니다. 누가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교한다면 그 시험보다 내 시험이 훨씬 더 크고 더 힘들게 느껴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험은 다 똑같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힘든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 이 복음 때문에 받는 시험이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세상 가운데 있는 시험이든 그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본문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알미라 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그 숨겨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험 중에 정말 기쁨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는 알미라 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콘데스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 알미라는 이 단어 속에 엄청난 숨겨진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더구나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뭐합니까? 팔랑귀가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지식이 있건 없건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건 없건 간에 사람이 절박한 상황이 되면 어떤 소리도 다 들리게 되고 다 하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의 문제는 돈으로, 성공의 문제는 성공으로, 건강의 문제는 건강으로, 관계의 문제는 관계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야고보서를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그런 것은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할 이유도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갖가지 시험 앞에서 알아야 할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 시험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본문 3절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시련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검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겁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말고 뭐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그 시련이 뭐예요? 믿음의 검증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련이 검증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우리의 삶이 시험이 와야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검증이 되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왜 칩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쳐야지 뭐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 정말 싫었어요. 혹시 여기 시험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하집사님 옛날에 공부 좀 하셨으니까. No. 여러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시험 자체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저도 덩치는 이렇게 산만한데요. 시험만 치면요 배가 아파요. 시험 치고 딱 시험지 나눠줄 때 되면 배가 싹 아픈 게 화장실 가고 싶고 그래서 시험을 망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막 신경 쓰면 배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가 봐요. 막 긴장하고 이러면 배가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시험 쳐도 별로 배가 아프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시험 쳐서 저의 수준을 테스트할 그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내 수준이 무엇인지를
시험을 치러봐야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검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갖가지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에 반응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시험이 왔을 때에 시험에 드는 사람.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에 뭐 하는 사람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 시험이 오면 시험에 들든가 시험에 이기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시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한숨, 원망, 비난,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이 나와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밑바닥부터 솟아나오는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험 중에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 능력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22편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이 적들에게 쫓겨서 대적들에게 목숨이 위협당할 그때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이 3절에 와서는 뭐라고 바뀌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왜 대적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고 나를 이렇게 죽음의 고통 가운데 놓게 하십니까?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늘 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입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험난한 전쟁에 나아갈 때도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전쟁을 치루었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 스스로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위협하는 대적들의 그 위협에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 대적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죽음의 공포 속에 몰아넣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해냈습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하여 그 시험 중에, 그 시련 중에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그 믿음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할 때에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중에 뭐 하시는 거예요? 피할 바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시험이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진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시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가운데 그동안 입으로만 고백했던 그 믿음, 그 신앙을 우리는 드디어 그것을 증명해낼 때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입으로 번지르르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내 신앙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진짜 내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말씀은 저의 말씀이지 여러분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셔야 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서 부딪히고 찢기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힘달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시험 중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진짜 온전하게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동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험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환난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진짜 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든 내 신앙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험 중에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내가 고백했던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 있고요.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험이 나에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이 나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험 중에 있으시다면 오늘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이 내게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입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을 검증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 그 진짜 내 신앙,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